예, 오늘 원래 이사야 36장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데 36, 37, 38, 39장이 최근에 우리 수예배 때 했던 열왕기 하 18장, 19장, 20장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물론 수예배를 참여 못한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또 중복돼서 전할 수가 없고, 다만 열왕기 하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이사야가 자가 회복되고 나서 죽을 병에서 회복되고 나서 글을 지었습니다. 그 글 지은 부분이 열왕기 하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40장, 그동안 이사야가 크게 많이 알 수 있다면 심판과 회복이라고 그랬죠. 주로 지금까지로 심판을 얘기하고 이제 40장 이후부터 물론 거기도 여전히 심판 이야기 있지만은 주로 회복의 기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이후부터. 우선 히스기야가 다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게 되었을 때 지은 글입니다. 아무래도 감사함이 많겠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38장 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가 얘기하기를 자신의 우선 비참한 처지를 얘기하죠. 나는 중년에 죽게 되며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보지 못하겠다. 자기가 이제 죽으면 다시는 이제 뭐 동창이든지 뭐 가족이든지 뭐 회사 사람이든지 뭐 학교 친구든지 누구든지 이제는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이제 떠나면 이제 더 이상은 못 본다 그거죠. 자기가 더 이상 못 보게 된다. 그래서 내 거처는 이제는 목자가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 생명이 이제 그 배틀에 직공이 배를 거둬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내 명이 조속간에 마치겠다. 나를 끝내시리라. 이렇게 자기가 아침까지, 그러니까 겨우 견디지만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심으로 내 명이 이제 조속간에 나를 끝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비참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을 얘기해. 나는 슬피 울며 주를 앙망합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 또 압제를 내가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소서, 그런 얘기죠. 또 주께서 이런 일을, 요거 15절 16절이 약간 이쪽에도 붙을 수 있고 저쪽에도 붙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복된 모습 같기도 하고 아직 계속해서 더 고통받는 모습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따라서 자신은 지금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니, 그러니까 자기의 만약 병 쪽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내 영혼을 곤고케 하시고 내 생명을 거둬가시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는 종신토록 방황하리라. 내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니까 자기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사람이 살고 내 영이 그 안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니 당신이 나를 치료하시며 또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희망적인 면이 내포되고, 또 이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과거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치료하신 걸로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어쨌든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곤고한 처지에 처해 있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말이죠,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 참 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중년의 때에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돼. 우리 형제자매들은 좀 젊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러나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 죽음을 앞두고는 아마 슬퍼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제비가 착같이 지저귀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이렇게 아주 슬피 울게 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구원이 되옵소서, 중보가 되옵소서. 우리는 아마 죽음을 앞두면 보통의 경우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암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암이 걸려서 앞으로 3개월 남았다. 여러분의 어떤 반응이 좀 어떨까요? 어떤 사람 자기가 죽으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됐어요. 막 죽게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런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가 사실 죽는다 생각할 때 뭐 여러 어떤 그런 면에서 슬퍼할 수도 있고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이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면에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참 좋지 않습니까?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의 하나님, 기쁠 때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그분이 같이 가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에 걱정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은 성도에게는 아주 극약, 아주 독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려움, 염려, 근심.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근심이 있죠?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안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달 복달 막 신앙도 막 놓치고 주일 예배도 빠져가면서 그거 막 붙잡고 그게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날 갖다가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날 갖다가 많이 직장 상사에 찍히면 어떨까? 내가 신앙생활.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우리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세미나 직장인 할 때 했죠. 그분 좀 두렵게 살지 말.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약하게 살지 말라고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 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뭘 염려하세요? 왜 그런 염려, 되지도 않을 염려 왜 하고 있지요? 그냥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단계를 뛰어넘으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거기에 밤낮 두려움, 염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자꾸 내 심령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 땅 정도에 벌어진 거 가지고. 그래, 뭐 안 되면 그래. 뭐가 문제예요? 굶어 죽습니까? 죽죠, 뭐. 여러분 그런 좀 생각을 가지세요. 저는 지금도 만나보면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없고 뭐 앞날에 어떻게 개척은 뭐 그래서 막 아주 뭐 쩔쩔쩔쩔 매고 막 염려. 자기는 지금 개척해야 될 게 분명한데 그러면 하라고 해. 해서 뭐 안 되면 말지 뭐 하나님이 뭐 생각이 있으신 거지. 제가 게을러서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막 이 형제를 놓치면 나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신앙은 없고 불신자지만 그래도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다 그런 얘기죠. 뭐 필요 없어 다 가. 주께서 주시는 짝이 있겠지. 확 좀 믿고 말이죠. 그래서 안달복달 오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는 탁탁탁탁 순서대로 돼야 되는 것처럼 좀 늦게 결혼하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까? 최근에 제가 연락받은 사람 중에는 50세 넘어서 결혼한 자매가 있어요. 물론 이런 말이 여러분은 위로가 안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거야 내 얘기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좀 손을 쓸 기회를 드려야지 내 손에서 다 해결해버려. 두려우니까 내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하기 위해서 타협할 거 타협하고 자기가 굴복할 거 굴복하고 적당히 해갖고 자기가 그 두려움을 자기 방식으로 하는데, 이 두려움 같은 게 있어도 그냥 믿고 나가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수요일날 여러분 그 참여한 분들 다 들었죠? 18만 5천 죽이는 모습 같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타협하고 그가 다 나가서 뭐 돈 내고 막 뭐 해서 봐달라고 막 이러면 그건 아주 비굴하게 생을 살 건데,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억하시고, 이게 아직도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도 저는 거기에 이렇게 좀 두려움과 염려, 타협하게 되고 자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아기 단계라니까요. 빨리 벗어나세요, 그런 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요, 아주 신앙이 아주 그 아기라는 사실 아세요? 아기. 아직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앞날, 여러분 지금 이걸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 앞날 대안 없어. 없죠.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안이. 그러나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뭐 가는 것도 마찬가지. 뭐 돈이 없어서 안 될 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제 돈 있어서 갔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안 되면 꼬서라도 가고 말이야. 꿀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정말 근데 내 안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뭐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사람이 마음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나타나죠. 자기가 다 판단해서 다 피하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합니까? 회사에서 보내줄까요? 언제 보내준다고 우리가 계획 세웠습니까? 누가 뭐 회장한테 우리가 약속 받고 지금 계획 짰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내주면 회장보다 높으신 그분이 보내줄 걸 믿고, 그럼 밀고 나가면 길이 열리는데 벌써부터 딱 그 분위기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못 가, 그 사람은 평생 못 갑니다. 그냥 믿음으로 딱 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 어쨌든 간다 그러고, 좀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말은 내 평생은 더 이상의 두려움이라든가 근심 걱정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내 편이신데 내가 어째서 근심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앞날도 우리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 삶 자체가 지금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은 나쁜 거예요. 뭐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기복신앙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 땅이 신락원인데요, 이 땅 가면서 순 고생,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다 그런 고생 정도 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 다 그보다 더 심한 고생 한다니까요. 혼자만 나만 왜 이렇게 밤낮 고생하는가? 참, 이 성경을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 신락원,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숱한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멀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하고 이제 고생이 곧 뭘 끝납니까? 죽을 때 끝나는 건데. 계속합니다. 앞으로 더 가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수술은 피할 수 없지만 수술이 주는 고통, 우리가 마취제가 있는 것처럼 그걸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주는 그 번민과 염려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건 말끔히, 오히려 오히려 고난 때 하나님 위로가 더 커서 위로로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지금 많이 힘든데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나 믿으면 안 돼요. 지금도 고생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 그러나 기쁘다. 더 그러나 기뻐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더 기뻐. 지금보다 훨씬 더 기뻐요. 더 많은 일이 생겨도 더 기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앞으로는 잘 될까? 뭐가 잘 됩니까? 잘 되기는 계속 더 꼬일 것이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평안. 괜찮아. 꼬여도 괜찮아. 넉넉해. 우리는
그게 하늘의 힘이죠. 사방에 우겨싸면 당해. 괜찮아.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죽을 것이 예상되지만 안 죽는다니까. 바울을 보세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곳곳에 죽이려고 그랬지만 요리조리 다 피해간다니까. 죽을 때 죽는 거예요. 괜히 일찍 죽거나 이러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일들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 점점 나아진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점점 기뻐질 것이며 점점 행복할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지 행복할 겁니다. 갈수록 신앙생활 깊이 하면 할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PBS를 더 많이 하고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이 사회 갈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더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즐겁다 이거예요. 계속 즐거움, 항상 기쁘죠. 우리가 전천후 평안,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니까 지금 이 정말 이 시스기야가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수르에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제가 수혜를 다했어요.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편지 들고 나갔다 그랬죠. 편지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여드리면서 읽으시고 당신도 자세히 읽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18만 5천을 어떻게 자기들이 무찔릅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를 보내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시간도 많지 않고 어린 자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자꾸 자기 앞날 얘기, 옆 사람과 앞날 자꾸 얘기하고 부부간에도 맨날 우리 이제 어떻게 먹고 사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소재들은 좀 그만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풀어줄 건데 그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더 기도하시고 더 성경 보세요. 자꾸 사람들과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힘든 얘기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날에 대해서. 어쨌든 이 죽음을 앞두고 그는 어땠습니까? 슬퍼하면서 하나님 바라봤죠. 그런데 이거는 히스기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만약에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 때 우리는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막 슬퍼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죠. 저는 종종 생각해요. 우리가 암에 걸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암에 걸렸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뭐냐 하면 빨리 죽고 싶다가 우리의 기본적 태도여야 돼요. 빨리 죽고 싶다. 왜요?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우리 빌립보서 해봤죠? 1장 23절에 자기는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할 욕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지 참 문제야. 어떤 사람 암에 걸리면 막 슬퍼하며 이제 내 생은 끝났고 막 그러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될까요? 그 암이라는 건 뭡니까? 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샘바되었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나에게 암을 허락했다는 것은 이제 너 오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이 호출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딜 가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막 슬퍼하면서 막. 이제 물론 단 한 가지 개선이겠죠. 워낙 놀아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너무 한 게 없으니까. 혹시 그거 아니라면 나름대로 주님을 잘 섬겼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주께서 그렇게 암의 사인을 주시면, 물론 우리가 또 어떤 해야일 때문에 좀 더 연장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 기본적 자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바울과 같이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지만 숨이 안 찬단 말이에요. 좀 더 주님을 빨리 좀 직접 만나면, 언제까지 주님 만나 그러냐 이거예요. 그냥 직접 좀 보면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가 요구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더 살기를 원했던 것은 어린 자들 때문에. 저들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갖겠죠. 내가 암에 걸려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너무 어려. 요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죽는 거에 대해 섭섭하거나 주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오라, 너 이제 네가 네 차례 들어와, 그거에 대해서 막 울면서 막 항거하는 거, 그건 뭡니까? 제발 좀 나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기본적 자세는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 마음은 잘 됐다, 드디어 올 게 와.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이제 겉으로는 또 어린 자가 있거나 자기가 더 한 게 없고 이것 때문에 좀 더 생명을 연장해 달라든가 이런 건 되겠지만, 우리 근본 자세는 시스기와는 좀 달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가지 기준이에요. 내 신앙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해석상 15절에서도 그게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뭐냐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평안은 단지 육적인 회복을만 의미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용서, 근본적인 그런 것을 얻었다. 이 죄 용서를 얻는 건 참 좋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좀 잘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불편해요. 이게 원래 미지근한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딴 건 몰라도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숙제를 이제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긴 해야지 하면서 놀 때 그 해놓고 놀면 참 좋은데 그거 놀긴 놀면서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런 거 비슷해요.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서 그러면서 미지근하게 대충 세상과 즐거워하는 사람 절대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사람들 마음 편하지 않아요. 이 죄 용서 그때가 참 좋죠.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 응답됨을 통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신 죄 용서의 경험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그는 18절에 얘기하기를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음부가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고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오직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나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전달되겠다 이거죠. 자기가 이렇게 귀한 것 얻어서 그래서 후손들에게 전하겠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리라. 지금 이제 요 짧은 요 본문이지만 히스기야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숙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뭘 알았습니까? 이거는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미워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은 17절에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히스기야 때보다 훨씬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진리의 빛을 많이 우리는 비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히스기야 깨달은 것은 고통, 이 고난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려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을 많이 겪고 있죠. 알게 모르게 집안의 고난이라든가 뭐 회사에서의 나름대로 고난, 또 육적인 어떤 병 같은 걸로 인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여러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축복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나에게 정말 축복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이 고난이 있을 때 축복이구나 이게 이렇게 확신하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백화점에서 몇 개 찍어오면 사은품 주고 이런 것처럼 만약 누가 말이죠 고난을 10개 모으면 1,000억 준다 이러면 어때요? 그럼 고난 안 오나 그렇게 기다릴지 몰라. 고난 10개만 모으면은 1,000억인데 이게 모여야지 1,000억을 받지. 그럴 때 만약에 고난이 10개만 10개 좀 적게 하고 한 5개로 합시다. 5개만 모이면 1,000억 준다.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이 오기를 바랄지 모르죠. 네? 그래서 집안에 좀 어려움이라든가 친구 간의 갈등이라든가 회사에서 상사가 날 찍어 누른다든가 몇 가지가 있으면 모아왔습니다. 야, 됐습니다. 이렇게 됐네. 1,000억을 줘보세요.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흐름을 알고 있죠. 어떻게 대답해?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고난이 나한테 만약에 5개만 모으면
천억 너무 적게 불렀습니까? 고난이 예를 들면 한 2천억짜리 고난 그런 게 와갖고 받아봐야 소용없는 그런 건 뭘까?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5개만 모으면 누구한테 뺨때를 한 대 맞든지 뭐 하든 뭐 회사에서 그런 거든지 집안에서 뭐 부모님 사이가 나빠갖고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다 병 같은 거 좀 힘든 병 걸렸다든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고난 5개 모아면 1,000억 준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멀리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정답이겠죠? 그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란 말이에요. 고난이 잘 안 와서 문제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나 이거 빨리 5개 모아야 되는데 선착순인데 지금 왜 이렇게 안 오지? 여러분 사실 고난이라는 거는 제가 뭐 그냥 돈으로 표현했지만 고난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적인 유혹이라 돈의 유혹. 그거 말고 나는 잘못 안 했지만 까닭없이 찾아오는 뭐 집안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괜한 사람들의 비방이라든가 일이 안 풀린다든가 신앙 때문에 뭐가 결혼 문제도 신앙 때문에 뭐가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는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부터 오는 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나 축복으로 보이는 거라서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무조건 바꿔봐야 돼 그거는요. 그래서 그 고난도 그건 아주 감사한 것이죠.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요 아마 나처럼 힘든 사람 없을 겁니다. 밑에서부터 한 5명 꼽으라면 제일 힘든 사람 내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 없다. 혹시 그런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 힘들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런 것도 안 풀리고 이런 게 나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아마 랭킹 정말 5위 안에 든다. 예를 들면 고난으로 따진다면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아니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의 고난도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고난 그래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어. 자기 어떤 게으름과 못돼먹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주를 섬기느라고 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요 내가 축복의 5위 안에 드는 것을 알아둬야 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너무 편해. 잘 풀려. 뭐 다 조건이 좋아. 저건 바닥이야 바닥. 축복의 바닥. 세상에서 주는 것만 누리고 있는 거지 하늘에 주는 축복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가 받아야 돼요. 고난은 축복이다. 명심하십시오. 평생 앞으로 남은 50년 고난은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울해할 것도 없고 우울증에 걸릴 것도 없고 고난은 축복이다. 꽉 믿으시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힘들게 자라왔습니까? 축복의 상이 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 믿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나 믿으십시오 합니까? 믿어요 여러분도? 고난은 축복이에요. 전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나 궁금할 때 있어요. 속으로 목사님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표로 생각하시죠.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에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앞날이 꽉 막힌 것 같고 나는 정말 이게 뭔가 내 인생 참 초라하게 됐고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알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죠. 이 히스기야는 감사할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 신실함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더 많이 찬양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이거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남은 생 이 나누어 주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남을 섬기며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이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항상 내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것이 후대에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우리 이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도록. 우리 직장 선교 그 금요일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므로 주위 사람들이 참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 예,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자가 회복되면서 얘기했고, 그리고 39장 쪽에서는 그가 왔을 때 그것을 다 보여줌으로 결국 나중에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40장 여러분 갈 때까지 다 간 백성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러니까 말 지질이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다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다 끝냈어요. 그들의 형벌을 다 줬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고를 해서도 말 안 들으므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방의 땅에 파묻혀서 이방인처럼 사는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포로로 다 이들을 내보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이제 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엔 다시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그동안 여러분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계속되는 선지자들 너희는 위로하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요, 또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뭘 얘기를 하라고? 너희들은 위로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 1절 2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역경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사함을 받았다. 근본적인 원인. 이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가야 됐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 너희들은 모든 죄로 말하며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2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징계가 충분했다는 그것을 얘기하라. 그리고 너희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신다. 그거를 3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 길 대로를 준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나중에 세례 요한이 와갖고 이제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거죠. 이사야를. 그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며 험한 것은 평지가 돼. 왜요? 여호와의 길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리고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본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이제 인용하고 있죠.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이 이사야 40장 요 부분을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그거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신다고 한 건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풀을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은데 다 마르고 시들지만 그러나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뭘 하시는가? 9절부터 11절에 바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강한 자가 친히 다스리겠다는 거야. 친히 다스려줘. 보라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약물을 먹이고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다.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젖먹이는 암컷들 그는 정말 지금 기운이 없고 그럴 때 잘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것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이스라엘의 징계는 끝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너희들을 목자처럼 인도해 주신다. 이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그 문제까지 해결되죠. 바로 죄사함. 근본적인 해결을 그들은 얻은 거예요. 예. 죄사함을
그들이 모든 죄악이 거기 2절에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딴 건 다 해도 미지근하지 말라고. 미지근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되질 않아요. 본인이 그건 참 왜 그 줄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만 생각하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놀고 막 그냥 죄 지려고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근본적인 해결이 얻을 때 참 자유함이 생겨요.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대학 때부터 2학년 여름방학까지 참 제가 방황했을 때 그때 막 세상 친구들과 같이 지내보고 그랬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러고서 그때 내가 회개했을 때,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날 제가 회개했을 때 위에서부터 깊은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평안이 좋아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을 이렇게 기쁨 가운데 제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평안, 이걸 뻔히 옆에 있는데 자꾸 그 미지근한 생활 때문에 이걸 포기합니까? 신앙생활 왜 뭐 때문에 적당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남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적당히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를?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생활 없으면 그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생활이 없으면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상태죠. 주의 은혜로 그냥 숨은 쉬고 있지만 아무런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손 들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마음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미지근한 사람 한번 웃어보세요. 누군가 웃는 사람들. 이 미지근한 사람들요, 한번 묻고 싶어요. 평안이 있는가?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좋은가요? 여러분, 정말 빨리 미지근해서부터 탈출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 오히려 그때 우리 잃은 것 같지만 나의 모든 걸 다시 얻는 거예요. 미지근한 생활.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데 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그분께 딱 자신을 맡기면 정말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요. 12절부터 26절까지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5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릴 텐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주 그분은 전능하신 분. 12절에 보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2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인간이 이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바닷물과 하늘과 땅의 들걸 산들을 다 재고 담을 수 있는 분이다. 또 그분은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사람이 하나님을 지도하며 모사가 되어 가르치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모든 길들과 교훈과 모든 통달한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분이 다 아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분은 또 전지하신 분이신 것을 얘기하고, 또 그분은 얼마나 크신지,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과, 제가 이 구절 좋아하는 말이에요. 통에 한 방울 물. 지금 우리 지구위 있잖아요. 지구위. 아무리 지구가 커도 지구위는 조그맣게 만들 수 있죠. 저금통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지구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 모든 것을 물속에 그 물 한 방울, 제가 물 한 방울 보여드릴게요. 물 한 방울, 요 정도 여기 보여요? 열방 요 안에 뭐 미국, 중국, 뭐 광대한 중국, 뭐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다, 우리 이 땅에. 요 다 들어있어요, 안에. 굉장한 넓은 곳, 뭐 아파트 되게 넓다 뭐 하잖아요. 100평짜리 아파트 해봐요. 다
통에 한 방울의 물 정도, 한 방울 물, 저울에 작은 티끌, 저울 재야 되는데 먼지 하나가 올라가 있네. 이게 무게의 작은 티끌 정도. 섬들은 그건 떠오르는 먼지. 섬들, 일본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 자기들 뭐 대일본 제국 뭐 하고 옛날에 막 그랬지만 그 떠오르는 먼지 같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은 땔감에도, 레바논에 아주 살림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땔감에도 부족해. 뭘 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커다란 나무들은 땔감에 부족하고, 그 짐승들이 무지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번제에도 부족해.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으로 여기신다. 또한 그분은 그런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상,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또 궁핍한 부자들은 금으로 은사슬을 만들지만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웁니다. 그것은 이제 거제를 드린다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나무를 택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자기가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와는 너무나 차이나. 너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21절 22절에 태초부터 너희는 전해 들었다. 하나님은 바로 궁창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이 메뚜기와 같고 그가 하늘을 찰같이 천막같이 하늘을 피신 것이다. 우상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나무를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고 있는 거에 비하면 다르고, 또 그분은 그런 크신 분이 23절부터 26절까지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귀인과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며 그들은 뿌림 신기움이 있지만 곧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이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잘 날릅니까? 그런 지푸라기 같다 이거지. 그러나 거룩하신 분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26절에 보면 그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창조했나.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 그 별 무리들을 그분이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그들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권세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었지만 이제 그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전능자, 전지하신 분, 광활하신 분, 통치자, 또 우상이 아닌 창조주, 바로 그러한 분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부터 마지막 31절에 바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비참한 포로의 상태 아닙니까? 현재 지금 곧 이제 망해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요. 그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송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힘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과 명철이 끝이 없으셔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힘없이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명철,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사실 소년들은 정말 막 얘들은 피곤하지 않은데 원래, 그렇죠? 소년들은요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또 뛰어다니고 피곤하지 않아요. 애들은 우리 교회 보세요. 꼬맹이들 피곤하지 않아요. 애들은요 정말 피곤하지 않고, 또 장정이라도 힘 있는 청년들, 그들은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치 않는 거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쥐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주셔서 이들을 도와주시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40장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 묵상이 필요하고 더 PBS가 필요합니다. 더 말씀을 더 보면서 그분이 정말 열방을 통해 한 방울의 물 정도로 아시는 분, 저울의 작은 먼지로 아시는 분, 섬을 떠오르는 먼지 정도로 아시는 분. 저는 사실 이 구절 볼 때마다 힘이 생겨요. 지금 무슬림 지역 생각하면 그 9억 1천만 어떻게 바꿀까요? 힌두교 8억으로 도대체 앞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중국을 택한 건 전략적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도를 바꾸고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싸우려는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이 무슬림의 그 거대한 모습, 그들이 라마단 때 막 제사하는, 절하는 모습, 그 무수한 사람. 제가 그 한번 그 큰 사당 그 서원에 걔들의 그 뭐예요, 그런 제사 드리는 곳, 걔들이 예배 드리는 거기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시간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서 다 엎드려 기도해요. 그래서 나도 좀 약간 엎드리는 척하면서 기도했죠. 저는요, 하나님 이들을 주여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슬림들 그들을 그걸 때 너무나 정말 그냥 그 광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러나 열방의 통에 한 방울의 물 정도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통치자고 세상에 힘 있는 자, 우리가 사실은 무수할 거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앞날도 걱정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그분이 다스린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도록 더 묵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더 많이 아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내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도 됩니까? 열방을 정말 물 한 방울 정도로 안다면 우리는 그냥 물컵 정도로는 우리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방 해봐야 그냥 물 정도로 우리도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 세상에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없죠. 먼지를 여러분 무서웁니까? 먼지? 일본이 뭐 몰려온다. 어쩌고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한 거. 우리 좀 그런 생각 갖고 좀 크게 사십시오. 회사에서도 그렇고 크게. 여러분들이 남은 생도 그렇게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항상 그분이 주시는 우리가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내가 만약 힘들어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되어 있다면, 최근에 내가 정말 주저하고 내가 힘들어서 쓰러져 있다면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해서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살아왔군요. 왜냐하면 그분이 힘을 주시면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힘으로 살면 우리는 원래 새 힘을 얻으면 날마다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너무 이제 지쳤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낙심되고 저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악마는 새 힘을 얻으며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이봉주 달리기 선수 있죠, 마라톤 선수. 그가 만약에 예를 들면 한참 뛰다 나중에 이제 20km 정도 뛰었다 막 지친단 말이에요. 30km 점점 지치고. 그래서 어떤 마라톤 선수들은 기권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100m 뛸 때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합시다. 100m 뛸 때마다 100m 뛸 때마다 계속 처음처럼 똑같이 돌아오게. 아니 그 100m까지 필요 없어. 한 1km만 뛰고 나도 다시 원래 처음 뛰던 것처럼 힘을 준다고 하세요. 그럼 그건 마라톤 우승이죠. 그런 경우 뛰어도 늘 처음 뛰는 것처럼 나중에 뻔히 여기 100m 앞에 뛰는 거 보면서도, 그건 마라톤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 뻔히 있는데 못 쫓아가잖아요. 저도 그 개주 해봤잖아요, 예전에 체육대회 때. 내 앞에 빨리 있는 거 저거 쫓아가고는 마음은 있는데 발이 되나. 근데 힘이 막 생겨가지고 처음 뛸 때처럼만 돼보세요 여러분. 추가 박지성 잘 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냐면 막 계속 뛰어도. 근데 만약 그게 정말 그건 1시간 40, 1시간 반 정도니까 그렇지, 만약에 10시간짜리 축구라고 합시다. 나중에 한 3시간, 4시간 뛰면 다들 이러고 교체 선수 없다고 하고, 그럼 다들 이럴 때 그 처음 나온 것처럼
뛴다고 해보세요. 밤낮 그거는 정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그런 게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10시간짜리 뛰는데 교체 선수 없다. 그럼 나중에 다 지쳐갖고 걸어가면서 툭툭 차갈 때 혼자 처음 나와서 막 뛴다고 하세요. 5시간 이후부터 계속 준다 이거 힘을 갖다가. 그래서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물론 이건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닌 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 상황이면 이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할 때도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이 교회 비전, 수십만 명 키우자, 수만 명의 청소년 키워서 세계를 향해 싸우자, 인도를 중국과 인도, 중앙아시아 쪽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한판 싸우며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불교 개정위원회도 만들 것이요, 회복센터도 만들고 치유센터 막 우리 수많은 일들 지치지 않는다는 거니.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합시다. 우리 이거 없어요. 중국 대륙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육신은 지치지만, 조금 뛰면 우리는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은 지치지 않아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뭐가 있어도 또 밀고 또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일할 일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이 곳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끝없는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힘으로 살면 우리는 새 힘을 매일매일 얻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 싸워야 돼요. 앞날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길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뛰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좋겠는데, 그러나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미지근한 신앙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쓰러져 끝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조건이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생긴다니까요. 적극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말이죠. 그런 진취적이고 힘 있고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해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끝까지 심령이 강건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귀절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실패할 수 있겠죠.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쓰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골방이 가동돼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을 꿇음으로써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은 승리, 빛나는 것이고 성공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너무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